저희가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고요. 계시록 상황은 지상에 있는 교회, 천상에 있는 상황. 그래서 지상에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박해를 받고 있다. 박해를 주고 있는 주체는 로마 황제. 로마 황제는 세상 왕을 상징한다. 근데 그럼 도대체 이 세상 왕이 왜 교회를 박해하는가 봤더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박해가 우리는 7교회로 대표되는 그 박해가 진행되고 있고, 자,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가 1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1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이것을 왜 썼는가, 두 번째는 왜 쓴 거예요? 복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복 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로마 황제 핍박을 갖다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것을 견디고 박해를 승리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상급을 줄 건데,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줄 만한 존재이신가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 열심히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별별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되게 나약한 사람이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분이야라고 설명한 게 1장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 3장에 특별히 교회가 나옵니다. 박해받는 상황, 이단이 생긴 상황. 그래서 지상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문제가 터지는 봤더니 로마 황제가 박해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살펴본 그 로마 황제는 어떤 거예요? 사실은요, 첫째 짐승이다. 이 로마 황제를 섬기도록 만드는 로마 황제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추앙하게 만든 둘째 짐승이 있다. 근데 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을 다스리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탄이다. 예.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이 아닌 교회와 사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은 결국엔 재림하셔가지고 이 모든 그 최후 승리를 갖다 완성시키실 거다. 그리고 그 전에 4장에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고 그 7 금초대로 상징되는 성령께서 삼위일체께서 좌정하고 계시고 그 주변을 누가 있어요? 24 장로들이 조정해서 앉아 있어요. 24 장로는 뭘 상징한다고요? 12 더하기 12 하나님의 교회에서 24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다. 자, 그리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각각 하나는 소, 하나는 사람, 사자, 독수리. 그리고 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갖다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귀를 닫지 아니하시고 눈을 닫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 하늘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 자, 이 로마 황제 세상 왕이 기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떤 상태예요? 파도가 혼란스럽고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어떻게 있어요? 유리바다가 보좌의 권세에 눌려서 평정되는 상태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시각적 위로가 뭐예요? 이 땅에서는 지금 파도가 쳐갖고 교회가 막 이렇게 떠내려갈까 저렇게 떠내려갈까 되게 위기 상황인데 하늘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보좌가 유리바다를 압도해서 평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만 머릿속에 딱 넣고 가시면 이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도 너무 어려운 내용이다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비유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를 갖다가 알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16장을 나갈 텐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재앙이 나오는데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자, 하나의 사건을 다각해서 보는 거다. 종말로 오는 하나의 사건을 여기서부터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큰 사건 하나의 줄기로 보는 거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인재앙은 뭐 시간 순서로 볼 게 아니라 항상 계시록은 언제예요? 시제가 지금,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시작돼서 그 모든 재앙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 또 이제 재앙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자, 재앙이라는 말이 뜰 때, 인재앙, 나팔재앙 할 때 무서워하지 마시고 재앙을 생각하실 때 출애굽기를 보시라고 해서. 출애굽기에 몇 가지 재앙 나와요? 10가지 재앙 나오죠. 10가지 재앙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바로와 그의 백성, 애굽 백성들이죠. 근데 성경을 살펴보시면 그 출애굽기에서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재앙이 임했다, 안 임했다? 없었다 이거야. 그 지역만 피해가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센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하고, 그럼 자, 재앙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긴 하지만 그 재앙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재앙을 바라볼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권세가 있고 힘이 세신 분이구나. 네. 그럼 여러분, 아빠가 경찰이에요. 아빠가 경찰이라서 도둑을 딱 강하게 제압해 갖고 수갑을 쫙 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 딸이 바짝 쫄아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아빠가 막 뛰어가더니 그 도둑을 딱 두 손을 잡아갖고 멋있게 팔을 딱 꺾은 다음에 수갑을 쫙 채우면 그 자녀들은 무슨 기분이 들어야 돼요? 와, 우리 아빠 경찰이구나. 그죠? 우리 아빠 멋있다. 이게 정상적인 건데 자기도 잡혀갈까 봐 덜덜덜 떨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 보실 때 무서워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감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아들과 같은 느낌이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 항상 아버지가 경찰일 때 범인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빠 너무 멋있다. 아빠 더 체포해 주세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도둑을 더 많이 잡아주세요. 저까지 잡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마시는.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꼭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성취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게 계시록을 바라보시는 제대로 된 시각이다.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고 그 재앙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지금 이제 인재앙도 끝났고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제 지금 대접재앙에 나가고 있어요. 16장에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긴밀한 연결이 있는데, 자, 나팔재앙은 부분적인 어떤 그 사건, 그래서 이제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같이 붙여놓고 비교해 보시면서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일부분에 대한 일부분의 효과가 있는 걸로 얘기하지만 대접재앙은 더 확장돼서 더 커져서 어떻게 돼요? 완성되고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재앙을 보실 때도 나팔재앙과 연결해서 보시면 더 읽기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대접재앙에서 한번 우리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급 대접을 땅에 쏟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레위기 4장 6절에 7절 또 4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지면 이제 뭐 제사 지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나쁜 것도 생기겠죠. 그러면 이것들 깨끗하게 여기서 대접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땅에다가 아니 그 성소에다 부어요.
그럼 그 피로 성소가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죠. 거룩한 피를, 그러니까 제물의 피를 땅에다 쏟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깨끗해지는 것.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대접을 일곱 대접을 갖다 땅에 쏟으신다는 것은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청소하시는 대접은 그 의미겠다. 레위기 4장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좀 생각해 보시면서, 자, 제사장이 성소를 깨끗하게 할 때 피를 받아서 그쪽에 땅에다 부어버린다. 부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 그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을 통해서 땅에 쏟으라 하시면 땅을 정화하실 생각이 있다. 오염된 땅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럼 도대체 뭘로 오염이 되어 있는가? 여기서 봤더니 어땠어요?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로부터 오염되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이 땅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접을 부어서 땅에 쏟아서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악하고 독한 종기는 그러니까 일종의 피부병인데, 그 피부병이 일어나는 게 단지 그냥 뭐 몸이 가렵게 됐다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자, 몸을 벅벅 긁다 보면은 무슨 생각,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신나고 즐겁고 시원해, 그러니까 아니면 괴로워 죽겠네 생각, 그러니까 괴로워 죽겠죠. 그러니까 종기가 났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자, 정신적으로 무척 괴롭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괴로울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지금 뭘 받았어요? 짐승의 표와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보호해 줘야 돼요? 사탄이 보호해 줘야 되죠. 악한 영이, 그러니까 이 우상들이, 또 짐승이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이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들 마음이 어때요? 괴롭죠. 여러분 보통 어떤 분들은 여기서 교회에서 20년, 30년씩 다니시는데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보니까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뭐지, 법당 갔던 그 어떤 할머니보다 우리 하나님이 약해.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말은 못하지만 30년 동안 헛고생했구나, 괴롭고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그런 마음. 우리 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정신적인 충격이 왔어요. 1차에 여기서 하나님이 제압하고 가시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좀 한번 살펴보죠. 3,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되어 있어요. 자, 강이나 바다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나올 거예요? 맛있는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올 거예요? 물고기가 나오죠. 물고기가 나옵니다. 네, 낚시 안 해보셔도 그렇죠. 물고기 나옵니다. 그럼 물고기, 그럼 자, 물이 피로 변했다. 그러면 뭐가 죽어요? 그 생물체, 특별히 물고기가 죽죠. 자, 그러면 물고기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18장 다룰 때 18장에서 바벨론을 갖다가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 또 어떤 지역입니까?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사단의 왕국, 사단의 나라라는 것이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의 다른 일입니다. 근데 18장에 보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였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계속 뭐가 나오냐면, 자, 바다에서 무역해가지고 그러니까 해양에서 무역해가지고 번 돈으로 바벨론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18장에서. 근데 그 바다를 하나님이 피로 물들게 하시고 바다를 쳐버렸어요. 그러면은 바벨론이 조만간 어떻게 돼요? 바다로 돈 벌던 사람들인데 바다가 피로 변했기 때문에 뭐가 없어져요? 돈이 없어지겠죠, 돈이. 자, 그러면은 지금 바다나 강을 쳤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봤더니, 자, 5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신 의로우시니. 자, 그렇고 원래 이 6절에는 호티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보통 어떻게 표현되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자, 왜냐하면
자, 6절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래요. 이 심판이 온 이유는 뭐예요?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에 대한 보복으로 복수를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복수는 누구의 것이에요?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표현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땅의 복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직접 가서 여러분 누구 정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한 대 때리면 전치 2주. 하나님 치시면 죽죠. 예, 잘 생각하시고 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복수해 달라고 보복해 달라고.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 이 땅에서 고통 당할 때 그 복수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물과 선지자들의 피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 표현을 다시 7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어디서 얘기해요? 제단에서. 제단이 뭐 하는 곳이에요? 계시록에서 제단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도들의 기도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어디예요? 제단에서 올라가니까. 성도들의 응답. 자,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자, 네 번째 천사가 8절입니다. 그 대접을 소돔에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해로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태양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데 7장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그 하늘나라 올라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흰옷을 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 순교하고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이들이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더위와 볕이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동치예요. 자, 더위와 그러니까 이 뜨거운 것과 볕에 상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해가 문제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라는 말은 뜨겁게 했다는 표현도 맞겠지만 이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고프게 줄이고 목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해가 지금 엄청나게 확 비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마르죠. 목마릅니다. 줄이고 목마르게. 음식물들이 타버리기 때문에 농작물이 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지금 성도들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죠? 짐승의 표가 없으면 뭘 못했어요? 그 경제 활동이 안 됐죠. 굶어 죽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뭘로 핍박한 거예요? 얘네들이 먹을 것 갖고 장난쳤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17장에 그러니까 대접 때리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대로 바꿔서 해주신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신 장면. 경찰관이 도둑을 잡는 멋진 장면. 이제까지 유괴범이 우리를 잡아갖고 팔 꺾고 괴롭혔어요. 근데 어떻게 아빠 경찰이 와갖고 상대방 팔목을 그 범인 팔목을 확 꺾어서 수갑 채우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카타르시스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생을 안 하셔서 박해를 안 받고 계시니까 이 장면이 통쾌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 고난 가운데 있으시면 굉장히 통쾌한 장면이 됩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그러셔야죠 주님. 그러하심이 어떻게요? 마땅합니다. 그러하심이 마땅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백하냐면 그 박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태워지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행하지는 권세를 가진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재앙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권세를 가지신 9절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지 않는다. 자, 이게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이냐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힘이 있으면 어떻게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면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 뭔가 제압을 하거나 괴롭히겠죠.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이 약해요. 숨어갖고 뒷담화하죠. 내가 사실은 뭐 옛날 10년만 젊었어도 넌 죽었어.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지금 이제 물리력이 약하니까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죠. 자, 하나님한테 뭐밖에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뭔가 막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비방, 꽁시렁거리는 것밖에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가 막 마치 그동안 그 교회를 괴롭힐 때는 이 세상 왕들이 무슨 어떤 권세를 가진 것처럼 해서 마치 신과 같은 권세를 가진 것처럼 막 괴롭히고 했지만 하나님 권세에 눌려 갖고는 막 받게 받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재앙에 눌려서 심판 받을 때는 그들이 고작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비방, 비방, 꽁시렁거리는 것 정도밖에 못한다. 아주 소심한 복수를 상징하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정도의 소심한 복수를 해댑니다. 또 다시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어요. 자, 짐승의 통치 능력에 하나님께서 제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다 하셨어요. 우리 이제 그 어디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흑암 재앙이 나오죠. 자, 흑암 재앙 여전히 이집트를 까맣게 만들고 어디는 햇빛이 비쳤어요? 고센 땅은 햇빛을 비춰왔어요. 뭔 얘기냐면, 자, 이건 좀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존재세요?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빛이죠. 자, 빛이 있는데 하나님 빛이신데, 자, 빛이 비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 임재를 맛보고 있다. 어둠이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렸다. 하나님과 영적인 어둠을 생략하고 이것은 공포의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아파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혀를 까물었어요.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 못해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들이 또 할 수 있는 이 고통을 당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비방.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어요. 자, 유브라데에 쏟았다라는 의미는, 자, 유브라데에서 누가 오냐면 동방왕. 자, 이건 이제 똑같은 기사인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 누구 손에 멸망하냐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근데 그 고레스가 어디서 오냐면 동방에서 와요. 동방에서 말을 타고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려요.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하거든요. 바사에 의해서. 자, 그 기사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12절에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다 강에, 그러니까 어디에 누가 오는 길에? 고레스가 오는 길에 바사에,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오는 고레스가 오는 길에 쏟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강물이 말라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자, 왕과 장군들이 오는 길을 예비하게 됐어요. 그럼 조만간 바벨론은 어떻게 될 거예요? 망하는 거죠. 자,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어요. 뭘 하려고 나왔을까? 얘네가 뭐가 있다고요? 입에서 나왔대요. 입에서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미혹하는 영이 나오는 거예요. 속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이 새 더러운 영은 14절에 나오는 귀신의 영이고 16절에 나오는 새 영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미혹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14절을 보니까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마지막 한판 승부를 하는 거죠, 그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어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 전쟁이 끝난다고 했죠. 완전히 끝난다고요. 지금도 얘네들은 뭘 착각하는 거예요? 그날 싹 모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자꾸 그 세상 세력들이 점점 커지면서 자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모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건 두려우십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 왜 자꾸 하나님 저 세력을 불리시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청소하실 때 뭐부터 하시죠? 그러니까 많이 하시는 거죠. 요즘 빗자루 잘 쓰니까. 근데 빗자루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닥에 있는 먼지를 쓸어서 모아요.
싹 모아요. 모아놓으면 막 얘네들이 세력을 만들죠. 먼지가.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나죠. 이 집을 다 삼킬 것처럼 다 모아놓은 다음에 여러분 하시는 게 뭐예요? 싹 모아갖고 쫙 짜면서 탁 버리는 거예요. 자, 왜 자꾸 얘네들이 모이냐? 왜 모이는 거예요? 한 번에 망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한 번에 망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모일 때일수록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거대해지고 커질수록 우리는 뭔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한 번에 망하는구나. 쟤네들이 이제 한 번에 멸망하려고 모이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혹시 이제 계속해서 약한 세력들은 더 규합하고 더 커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실수록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쟤네들을 한 번에 망하게 하시려는구나. 자,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계속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힘을 더 과시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미혹에 넘어져서 그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고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자, 15절이 이제 이 16장의 포인트예요. 넌 어떻게 하래요? 보라. 자, 같이 한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오신대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둑같이 올 건데 내가 갑자기 올 건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하는 것처럼 갑자기 올 건데 그러면 자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오신다고 전해놓고는 나중에 어머니 어디서 했대? 집 앞이야 해서 갑자기 들이닥치면 벗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깨요. 어떻게 하래요? 자기 옷을 지키고 자기 옷을 그러니까 자기 옷을 지킨다는 말은 뭐 누가 훔쳐갈까봐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옷을 입고 있고 준비되어서 어떻게 하래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게 벌거벗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다 어떤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 재림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복이 있도다. 어둠의 세력이 모이고 미혹하고 너를 갖다가 어둠으로 잡아가려고 할 때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당연히 복이 있도다. 그러고 나서 세형이 16절에 세형이 아마겟돈 자 무기또 전투에 대한 얘기는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아마겟돈이라는 뜻은 뭐냐면 무기또에 있는 산이란 뜻이에요. 무기또예요. 무기또. 무기또에 있는 산. 그러니까 무기또 전투는 뭐냐면 나중에 그러니까 이집트랑 이스라엘 연합군하고 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랑 가서 한판 진짜로 싸우는 전쟁이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왔어요. 물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이집트랑 이스라엘 연합군이랑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랑 한번 붙었던 게 무기또 전투인데 그 무기또 전투를 얘기하는 게 무기또, 무기또, 아마겟돈, 무기또. 무기또에 있는 산이라는 뜻인데요. 무기또에는 산이 없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기또의 산.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 영화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아셨죠? 영적인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일어날. 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보음에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끝났어요. 하시기로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큰 사람들이 땅에 있고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로부터 마지막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 19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 짐승의 왕국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자, 우리 그 11장이었나요? 거기서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가 익었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포도를 갖다 다 따갖고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에다 놓고 발로 밟았더니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는데 그게 어디까지 났대? 말이 휘잉하는 그 말 있죠. 그 말에 그 가슴팍까지 차올라서 근데 그냥 이 정도 차오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6만 킬로를 갖다가 적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그러니까 이 진노의 날에 일어날 것인가 이들에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또 이제 뭐 그런 그 표현을 그다 거의 똑같이 하죠. 각성이 없어지고 산악도 다 없어져 온데간데 없어. 이 정도로 큰 일이에요. 그리고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정도 큰 일을 당하면서도 엄청난 심판을 받으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뭐밖에 없다? 비방밖에 없다. 자, 세상 세력이 굉장히 신처럼 굴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비방밖에 없다. 비방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 이곳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 건데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16장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15절에 나오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 이런 상태가 올 거야.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날에 어떻게 그냥 뭐 어렵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미혹이 일어나 가지고 그 짐승의 입뭐 이렇게 용의 입 그다음에 어디서 나온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 세 군데서나 뭘 하고요? 미혹하려고 너를 끌어당길 텐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뭐냐?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다 맞는 말이고요. 어떤 거냐면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둠의 말을 어떻게 해요? 걸러낼 수 있는 자들. 니골라당의 말을 걸러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